이렇게 앞에서 보면 우리 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부부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 기도에 드리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되게 이렇게 부부끼리 앉았는데 그 자리 사이가 엄청 넓거든요. 박인규 장로님 부부는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사이가 엄청 벌어져 있는데 어, 예. 오늘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온 것 같거든요. 기도회에 둘이 한번 앉은 거 한번 보십시오. 겹쳐 있거든요. 지금 예, 겹쳐 있는데 네. 저희도 저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방금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와 교회에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조금씩 주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을 많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간격을 좁히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또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신혼부부를 보면서 다시 내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 듣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델이요 나침반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주기도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고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여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 이 뜻이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성경으로 번역할 때 뜻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이 헬라어 문헌을 살펴보면 어떤 뜻으로 사용됐냐면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의지 있잖아요. 의지. 이 의지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원한다라고 할 때 원함이라는 뜻으로 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가 또는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그 무엇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의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이나 그 의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2장입니다.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각도와 관점을 아우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뜻의 원리이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읽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고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뜻이.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자신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사랑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우리들이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땅에 구현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5편 7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시편 5편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 해약을 당하고 있던 이 다윗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드린 고백이 방금 우리들이 읽었던 시편 5편 7절입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왜 다윗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표현으로 가장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우리들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서 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또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며, 또다시 우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 내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첫 번째 우선순위와 가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는요, 우리들이 주일날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 일상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두 번째 뜻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대묻냐면,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이 대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 근심해서 돌아가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한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 계명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그 청년이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이웃 사랑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가 온전히 바르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지켰고 마음의 다짐으로 지켰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실제로 내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것을 그 부자 청년은 지키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참된 이웃 사랑은 바로 내 것을 직접 나누어 줄 때 참된 이웃 사랑이 실천되고, 그 이웃 사랑이 실천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내 것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에게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된 그 사람에게 말로만 힘내서 어서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힘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앉아있는 형제에게 마트에 가서 빵을 사 드세요 라는 말이 배고픈 이웃에게
얼마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마음을 다해 낙심된 이웃의 상한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공감하고 호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또한 웃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열정을 그 낙심된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마음이나 열정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물질을 투자해서 이웃의 필요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 실제로 밥을 대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발벗고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함께 고민하며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애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베푸고 헌신할 때 비로소 이웃 사랑이 구현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이웃 사랑을 구현해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인 죽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봄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을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그래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둘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아낌없이 내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